순종이 되게끔 삶을 디자인하라. 순종이 되게끔 삶을 디자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도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데 단 한 번도 패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 세운 패배의 기억이 있긴 하지만 거의 33전 33승의 그 상승장군 뭐 이런 별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 전쟁인 여리고성 이 전쟁 속에 사실은 모든 승리의 원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는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구나 하는 또 깨달음이 되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시작이잖아요. 여기에 승리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굳게 닫혔고 그 다음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 같은 철옹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닫혀 있어요. 도무지 열리질 않아. 우리 힘으로는 풀릴 것 같지 않고 열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문제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재밌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재밌게 전달이 될 텐데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못생겼지만 저를 좀 봐주시고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눈을 뚜렷이 쳐다봐야 돼요. 혜주 씨 자는 거 아니죠?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눈이 작아서. 눈이 작아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눈을 좀 크게. 눈이 커질지어다. 그래서 이 여리고 같은 이런 철옹성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 뒤집는 이모가 있었대요. 친척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속을 뒤집는 이모. 근데 이제 시집 못 간 조카 입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근데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 보잖아요. 명절 때 보고 뭐 설날에도 보고 뭐 이렇게 가끔 보면 맨날 와가지고 그 시집 못 간 조카 옆구리에 그냥 쿡쿡 찌르면서 너는 도대체 언제 시집 가니? 뭐 네 엄마 아빠 불쌍하지도 않니? 뭐 이러면서 네가 뭐가 빠지니?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 갈 때는 뭐 더 한 거예요. 결혼식 갈 때는 옆에 앉아가지고 국수는 언제 먹여줄 거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를 잘해 주시라고요. 뭐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도 정말 그게 받는 사람이 위로가 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디어 역전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카가 그 이모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쿡 찌면서 얘기합니다. 이모는 언제 가요?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요 심적 부담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 알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봐도 옛날에 모세 때는 이랬는데 뭐 그런 얘기 막 들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 비서 중에 하나였고 자기는 또 지파도요 유다 지파 정도 돼야지 좀 이렇게 힘도 있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물론 이제 요셉 계열이긴 하지만 힘이 이렇게 세진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첫 전투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부담이 극에 달했는지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디에 가까이 갔습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그 전에 정탐꾼도 보내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용히 한번 가본 거예요. 그 근처에 좀 가봤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근데 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지 몰랐겠죠. 모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딱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를 물어보냐면 내 편입니까 대적입니까 이걸 물어봤어.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대적이냐. 여러분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항상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라고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잠을 덜 자야 돼. 내가 더 부지런해야 돼. 내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괜히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 오면 짜증이 나는 거지.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항상 내 편이냐 대적이냐 맨날 그것만 중간이 없어요.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군대 장관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다. 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으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15절인데 우리 1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산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 벗으라는 거 이거 여호수아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발에서 신 벗으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 벗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 벗는다는 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럴 때 신발 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발바닥에 땀들을 뛰어다니는데 무슨 뭐 신을 신습니까? 또 신 벗는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의탁한다. 나의 걸음을 의탁한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인간 도장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였다고. 그래서 신발 벗으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삶을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 벗고 거룩만 준비하면 돼요. 거룩만. 성결만 준비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기가 막히게 이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화살 한 번 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점령해야 될 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원리만 붙들고 가면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잊어버렸어요. 승리의 도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할 만한 것 같은데 여리고도 이겨버렸네. 세계 최고의 오래된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이 철호성과 같은. 또 이게 성이 35도 기울기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점령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해요 자기가. 아이성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0명만 보내면 되겠지 이런 계산을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은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유일한 패전이에요. 진짜 신비에 새겼겠죠. 내가 왜 또 신을 신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근데 열심만 가지고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신발 벗으세요. 주님 앞에.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게 6장부터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데 이건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바퀴만 돌아라요. 한 바퀴만.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렇게 며칠 동안 해라? 6일 동안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그 성을 돌 때 배치를 해줬어요.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 앞에 들고 그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아. 그렇게 해서 한 바퀴만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한 바퀴 돌라고 하시면 몇 바퀴 돌면 됩니까? 한 바퀴 돌면 됩니다. 순종의 능력이라고요.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야 나는 이렇게 백향나무가 그 레바논 국기가 백향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나무 이게 지금은 레바논에 백향나무가 없대요. 내가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백향나무가 없어요 지금은. 국기에도 백향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짓게끔 해라. 그때 다윗의 위대함은 저는 거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니까 멈췄어요. 여러분 다윗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성전을 자기가 멋지게 져놓으면 최초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다윗 성전이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짓지 말래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안 지었어. 그리고 자기 아들 때에 짓도록 준비만 해놨습니다. 준비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 해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신호를 주면 성을 향해서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순종을 못해요? 내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렵지 않은 것, 누구나 아는 것, 그리고 쉬운 것,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하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집중력에서 생명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충만한 생명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돌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순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너무너무 뚜렷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죽도 밥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귀는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자기의 운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하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 저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을 무적행에 넣지 마십시오. 끝이 없는 동굴이거든요. 무적행. 그러니까 거기에 간다는 거를 이 마귀들, 귀신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때가 되기 전에 왔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 뭐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기들이 무적행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제 우리 진 리더들하고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 봅시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아내,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 만날까봐. 뭐가 됐든지 간에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같이 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면 시선이 달라지고요.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안의 눈을 뜬다 그런 얘기들인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님 만났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삶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앞이 안 보였어요. 사흘 동안 앞이 안 보였대. 그때 예수님께서 신실한 집사님 아나니아 집사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봐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거기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포위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뭐 14만 4천인가가 성을 완전히 그냥 이중 삼중으로 막 둘러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남자분들에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 물론 거기서 운전병 했지만 대대군정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2등병 때 그 실사격을 가거든. 155mm 포가 굉장히 커요. 포 중에 제일 큰 포인데 그 포사격을 한대. 근데 이제 제가 2등병이니까 저희 고참들이 장난친다고 저에게 여기 서 있으라는 거야. 여기 서 있으래. 그랬고 나는 뭐 시키는 거니까 딱 서 있었지. 딱 서 있고 이제 저는 시키는 거 되게 잘했거든. 그러니까 딱 서 있으면 뭐 서 있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를 놀리려고 그런 거야. 왜냐면 지들은 전부 다 귀마개를 다 꼈어. 귀마개를 다 끼고 나는 귀마개도 없이 그냥 옆에 딱 쓰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사격 제가 이제 포 사격하는데 와 진짜 나는 야 전쟁 나면은 패닉에 빠진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포 소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곱하기 그냥 100 하면 돼. 와 진짜 심장이 진짜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막 나는 놀래서 막 기겁을 하고 옆에 있는 이제 고참들은 막 끼끌고 웃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들은 귀마개 다 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섭겠냐고요. 그 소리가. 소리만으로도 이제 공포가 오는데. 근데 14만 4천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뭐 전혀 걱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엘리사의 종이 막 몸이 달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14만 4천이 이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있어. 불말과 불병거를 받거든. 그러면 신앙은요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인데 순종이 되게끔 삶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의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해외 출장을 워낙에 많이 다녀요. 근데 뭐 사장님이 해외 출장 갈 때 뭐 혼자 갑니까? 직원들 다 데리고 다니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이 늘 궁금하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장님은 시차 적응을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가가지고 이렇게 낮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롱해롱대고 헤매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러는데 뭐 사장님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꼭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시차 적응을 완벽하게 잘하시냐. 확실히 사장님이라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낮밤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테니스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치도록 그러니까 해가 떨어질 때까지 테니스 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씻고 그리고 저녁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럼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바로 적응된대 바로. 그런데 그냥 뭐 낮밤이 바뀌었으니까 한국에서 있던 스케줄 그대로 여기 가서도 뭐 졸려요 힘들어요. 아니 당연히 여행하고 뭐 힘들지. 비행기 타는 거 10시간씩 타고 가면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누워있으면요 저녁에 잠을 어떻게 자. 못 자지. 그럼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헤매고. 새벽 기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찍 자도록 삶을 디자인해야 돼. 그렇잖아요. 특세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찍 자도록. 목사님 몇 시에 자는 게 일찍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드는 시간보다 2시간만 일찍 자세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좀 일찍 주무시라고요. 그래서 일찍 자도록 삶을 디자인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새벽 기도 이후에 다시 침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막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2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8절 봅시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에 보면 자 2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어. 그리고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거기까지.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제가 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왜냐? 2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백성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다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일주일 만에 끝난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히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성을 돌아야 되는데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추가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려면, 잘 순종하려면 여호수아의 디자인이었죠. 왜냐?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이 백성들과 함께 지내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첫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라고 본 거예요. 그놈의 뭐가 문제다? 입이 문제다. 입이. 그놈의 입이 문제라는 걸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이 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디자인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성 한 바퀴씩 도세요. 그게 다예요? 그럼 무너집니다. 그게 어떻게 무너져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도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요? 그럼 뭐 저 여호수아 아니 여리고 군대에 있는 백성들을 또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쟤네들 뭐하고 가냐? 우리가 그렇게 무섭냐? 뭐 별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3일 사이 하다 보면 분명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침묵을 명령했다고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되게끔 삶을 뭐 해야 됩니까? 디자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디자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진 리더들에게, 또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뭐 먹을 때, 뭐 내가 내 나이 때는 뭐 돌도 씹어 먹었어. 거짓말이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죠. 내 안에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몸이 약하면 반드시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약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 약한데 그냥 막 전화통이 불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핸드폰을 내놓지 못해. 자기 상황을 뭐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막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진다고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예가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복 주신 예가 없어.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요? 누가 그래요? 믿음은요, 침묵부터 배우는 겁니다. 침묵부터.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명 받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제단 숯불 갖다가 이사야의 어디에 갖다 댔어요? 입술에 갖다 댔거든. 입을 지져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것을 체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면서 절대로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이걸 순종을 잘했어요. 알아들은 거예요. 맞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 들었거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거기 만나 지겨 죽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걸 많이 들었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 훈련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의 훈련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묵하고. 그 목사님 속 터져 죽는데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저 어떤 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속 터져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치유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기도의 땔감으로 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침묵하고 있어. 기도할 때는 내가 보니까 저번 기도할 거 되게 많거든. 근데 기도할 때는 침묵해. 그냥 뭐 주님께서 좋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겠죠.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다 쏟아내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도대체 이 꼴이 뭡니까? 주님 이 사람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자꾸 넘어진데 또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쏟아낸 사람은요, 정말 사람들의 사이에서는요, 그때는 정말 딱 필요한 말만. 그래서 신앙 훈련은 결국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좀 더 훈련 받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그 다음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해.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지. 뭐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니까 말은 많이 하겠지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되게끔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거 기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해 보겠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삶을 디자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늘 늦는 분이 늦잖아요. 그러면 내가 디자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늦지? 내가 이거 왜 늦는 걸까? 꼭 디자인 해보세요. 아니, 그런 게 신앙이에요. 그런 게 거기서부터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나는 왜 기도가 안 되고 난 예배 때 왜 은혜 못 받지? 그러면 디자인 해보라고요. 자기도 바꿔보는 거예요. 그 순종이 되게끔 삶을 디자인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물론 그걸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끔 순종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여호수아부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 신호를 주면 그때 성을 향해서 외쳐라. 그때 외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잖아요.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삶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적용해 나가고 디자인해 나갈 때 저는 정말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